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아니하고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순종하며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해서 출발했고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는 아니요 라고 과감하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두 가지의 결단이 다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는 쉽지만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던 룻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한 것 같았지만 소돔 땅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례 이야기는 암흑과 술 취함과 방탕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동역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 예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예하며 주님을 따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는 예라고 대답하며 그 결정을 끝까지 따른 모세의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애굽을 이겼는가, 이 세상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오하며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대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지며 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믿음대로 헌신하는 삶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처해 있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거부하면서 그 결정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모세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는 예라고 말하면서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참 믿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의 바로 왕이 얼마나 진노를 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취한 태도를 보면 이 진노가 얼마나 컸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을 바로 왕이 맛본 후에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는 바로가 모세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왕의 마지막 고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애굽의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더욱 가중되고 6월절 밤에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되고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었으니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바로왕의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의 근간이었던 애굽의 삶과 애굽의 가치관을 거절했던 모세인데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가 이렇게 담대했고 용기가 많았고 배짱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에는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자 성경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즉 그가 처음 애굽을 떠날 때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일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던 아주 소심한 자였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는 도피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엄청난 세력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자인 그 애굽의 권세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그 용기는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도피를 낳지만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애굽을 사실 2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40세 때 살인을 하여 원치 않는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2번째 떠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구원자로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왕의 이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은 애굽의 권세에 대하여서는 NO! 아니오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 라며 진전을 해왔던 그 모세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꿋꿋하게 참았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는 그 믿음을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계속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통치자이자 막강한 세상의 권세자 바로만을 바라봤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목도했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과감하게 노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며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종종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자주 두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시각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입니다.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산다면은 어찌 감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의 여러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산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산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면은 진실을 나타낼 것이고 진리를 드러나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살 것이고 성실하게 살 것이고 탁월하게 살 것이고 거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살되 어려움과 고통을 꿋꿋이 참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며 참았던 것처럼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아니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국과도 같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강한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아니오라고 외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정치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달려가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바로왕은 자기 땅에 재앙이 반복되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재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며 그 하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뿌린 자에 있는 집 안에 장자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구원의 방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피 뿌림의 사건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에 그것을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방편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알고 행함으로 모든 집의 장남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애굽 땅을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을 저 먼 한 3,400년 전으로 한번 돌이켜서 상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집에서 이런 대화가 들립니다. 아버지,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그까지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살리고 안 바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죽겠느냐? 이 아들은 잘난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잤습니다. 그 이튿날 이 집에는 초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믿은 그 집 장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보다 인간의 지성과 논리를 믿은 착각이 가져온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 다음 집에서도 부자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정말 피를 발랐나요? 그럼 발랐지. 아버지, 제 눈으로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발랐다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발랐어. 너는 안전해. 하지만 아빠,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밤에 두 번째 집의 이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이튿날 이 집의 장남은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밤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포기한 것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죄인을 위해서 사망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집에 살고 있는 불안한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없는 믿음으로 아직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 믿음이 없으면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와 믿음 좋은 아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다 바르셨겠죠? 그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냐? 다 발랐단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온 가족들은 여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평강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유월절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아니 세상의 생각 속에는 유월절의 사건이 참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른다고 맏아들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를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구원의 방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준비를 하고 문마다 다 피를 발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은 죽이지 아니한 그 사건을 28절 한 절에서 유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그 중에 장자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하는 믿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피를 바르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하거나 지식적 동의로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잘못 가지면은, 바른 믿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은 잘못된 믿음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정들은 쫓아오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듣고 행함으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면은 우리가 당한 세상의 삶의 어떤 형태에서든지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부림을 거행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 안에서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하면서 영광스러운 전진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등장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들의 행진 가운데 동일한 보호하심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참믿음은 구원의 방편을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예비되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을 받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그분의 메시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만한 이유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앞마다 발름으로 보호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떨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어떤 형태 앞에서도 NO! 아니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예하며 달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앞으로는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단 장자 사망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바로 왕은 모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은 노예의 노동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들을 저지하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오기 위해서 애굽의 군인들을 급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믿음으로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상태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오다가 히브리 민족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말하는 사건입니다. 일세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망망한 광야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방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방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애굽의 군대를 보자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그 비난의 함성이 이와 같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냐? 우리는 다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모세 당신은 우리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라. 이게 그들의 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고함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필요하게 동요했습니다. 부산이 움직였지만 나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서 집중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원성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삶 속에서 당황할 만한 사건들에 직면하곤 합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미궁에 빠지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맙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원성과 원망의 고함 소리를 듣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모세가 그때 외친 말은 굳게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가만히 보고 있어라.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참 신앙의 원리는 이상합니다. 무언가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 커져서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싸우겠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을 넘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며 물벽으로 양쪽에 큰 벽을 만들었는데 이 물벽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언제 우리를 덮칠까? 갈라졌던 이 물벽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는 이 말에 앞으로 가라는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장황한 사건의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다. 사람들의 소리는, 이성은,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가지 마라. 앞으로 나가면 죽는다. 한편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라.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 주님께서 싸워주신다. 이것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한 발짝 그 물 앞에서 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을 붙잡아 두려는 애굽의 세상 소리에는 아니요 하며 하나님께는 예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자 애굽 사람들도 시험 삼아 이스라엘의 뒤를 똑같이 따라오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갈라진 홍해는 마치 열린 통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온 명령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기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자기들의 재앙 때문에 원통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 바다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주 종종 나타납니다. 그 홍해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지도자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그 사건 앞에 떨며 되돌아가려고 했던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그들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자꾸 되돌아서려는 그 홍해바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원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이 환경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영광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능히 해낼 수 있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불확실하면은 자꾸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분별 없이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합니다. 그럴 때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내 판단을 내려놓아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라. 그리고 뒤로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잠히 보고 순종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멈추고 나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바다의 문제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다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변치 않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그 걸음은 좌절과 원망과 절망의 홍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는 예하며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남은 여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까지 12번째 믿음으로 12번을 외쳤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생애에 표가 되게 하게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하며 사는 그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온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내린 믿음의 결단에 한 번도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기간 동안에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세상이라고 말하는 애굽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외치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예라고 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며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더 준비하고 더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